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8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있었던 그 피조물들, 새들과 동물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온 노아 가족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창세기 8장 말씀의 내용이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계속 가운데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왔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에 나오는 기억하사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선포하고 간구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런 말이었어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이 간청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해 보자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긍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정말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심판 중에 있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노아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제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 하면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또 그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정말 새들과 동물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들 다 방주로 들이라 했을 때도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라서 계속 순종했었는데 노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했던 명령,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찾아보면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찾아봤던 본문 말씀이었던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마지막 명령이셨어요. 다 그렇게 짐승들을 드리라 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7장 15절에 가서 1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노아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가 40주야를 내렸어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실제로 생활했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600세가 되던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그 방주에서 나와서 땅 육지를 발로 디딘 날이 언제냐? 8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으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좀 생각해 보자면 600세가 되던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고, 땅이 마를 때가 601세, 601가 되는 2월 27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따져보면 대략 37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장 말씀을 보면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서부터 노아는 방주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노아 방주를 만들고 난 이후에 노아 방주 안에서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해서 노아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의 날을 대략 따져보면 377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비가 막 내렸던 날은 40일밖에 되지 않아요.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40일 동안, 그러면 370일로 생각했을 때 40일 동안만 비가 왔고 나머지 303일 동안은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비가 그친 다음 날서부터 330일, 거의 1년에 가까운 날 아닙니까? 거의 1년 동안 그 배 안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으로 가축을 드리라 다 이야기해서 그렇게 따랐는데 이제 물로 심판할 건 알았고, 그래서 방주에 올라타서 그렇게 40일이 지난 이후에 물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맑았겠죠. 그런데 그대로 370일, 거의 360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 배 안에 머물렀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다음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야 될지 노아는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저 그냥 그 방주 안에 머무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8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까마귀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육지가, 땅이 말랐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나름대로 이제는 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새들을 날려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비는 그쳤는데 이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겠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답답한 상황에 있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이야기해요. 노아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도 하나님은 노아들, 심지어는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더욱더 내가 기대하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맞닥뜨릴 때도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더 이상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때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15절 말씀에 가서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370일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40일 정도만 비가 오고 그 뒤로는 모든 심판이 끝난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까마귀도 비둘기도 다 날려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완벽한 타임이 되었을 때에 오늘 15절 말씀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는 다시금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세상대로 살고가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셨던 이 음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단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그 삶의 모습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일의 결과들은 점점점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에도 정말 희망을 놓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다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다 보면 닥치는 많은 힘듦도 어려움도 손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힘있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